오늘 본문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죄란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망나무 열매 하나 따먹은 사건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그분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대로 판단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과 따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달리 자기에게 유리하면 선이고 좋은 것이며 자기에게 불리하면 악이고 좋지 않은 걸로 여기는 것이 바로 원죄고 그 원죄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이 전부 반드시 죽으리라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이 원죄를 범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관계가 파괴되자 세상 모든 관계도 파괴되어져 갔습니다. 아담은 자기 갈빗대 하나로 창조되어진 하와를 가리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며 자기 목숨과도 다름없다는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범한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이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도 탓하고 자기 목숨과도 다름없다는 여자도 탓하며 부부관계가 파괴되어졌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 탓을 하며 피조물과의 관계도 파괴되어졌습니다. 원죄를 범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의 허물을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큰아들 가인도 자기 잘못이 아니라 동생 아벨 탓을 하며 아우 아벨을 쳐 죽여 형제 관계도 파괴되어졌습니다. 가인의 아들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창조 질서 일부 일처도 파괴가 되어 일부 이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창세기 5장 족보 아담은 셋을 낳은 후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에노스를 낳고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게난을 낳고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죽었더라. 야렛은 죽었도다. 죽었더라. 지루하기 그지없는데 왜 이렇게 사람마다 전부 다 죽었다는 걸 반복해 언급하는 걸까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대로 되니라. 결국 아담도 죽었고 세상 모든 사람이 죽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었다는 걸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부자 청년은 영생을 얻었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로 나갔으면 나갔지 부자 청년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는 다 지켰다는데 왜 영생을 얻지 못한 것입니까?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뿌리가 나쁜 나무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반드시 나쁜 열매만 맺습니다. 나쁜 뿌리와도 같은 원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에는 항상 나쁜 열매만 맺기 마련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가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의 기준이 되어 불효와 살인, 간음과 도둑질, 거짓말에 대한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켜 자신이 보기에는 자기 행위라는 열매가 향긋한 냄새가 나고 맛도 꿀맛이며 빛깔도 탐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빛 좋은 게살구, 화려한 독버섯, 찔러만 봐야 하는 못 먹는 감에 불과합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다 지켜 나쁜 열매를 다 따서 없애버렸다 해도 뿌리가 거듭나지 않는 이상에는 향긋한 냄새라는 둥, 꿀맛이라는 둥, 빛깔이 탐스럽다는 둥,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둥, 무엇을 다 지킨다 한들 못된 나무는 못된 나무일 뿐입니다. 그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원죄는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행위를 근거로 자신이 선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원죄를 한 번이라도 범한 세상 모든 사람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의 삭은 사망이요 반드시 전부 다 죽습니다. 사람은 에덴에서 원죄를 범한 이후 점점 더 타락해 갔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는지라.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람에게 일부일체를 넘어 모든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는 일부다처로 악화되었습니다. 그들이 명성이 자자할 정도로 용사였음을 감안한다면 폭력을 앞세워서 일부다처를 이루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의 모든 것이 악했더라, 심히 악했더라. 항상 악했기 때문에 홍수 심판을 내리셔서 사람들을 썰어버리지 않으면 안 될 지경이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악했길래? 성경 말씀 누가복음 7장 26절부터 30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아멘.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예수님은 인자가 나타나는 날, 곧 재림 때도 노아 홍수 심판 때와 같을 뿐 아니라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때와도 같을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때를 알면 과거의 노아 홍수 심판 때 직전 상황뿐 아니라 미래의 세상 종말 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 상황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때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봉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창세기 6장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로 심판받기 직전처럼 소돔과 고모라도 불과 유황으로 하나님께 심판받기 직전 상황입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을 상관한다는 건 그들과 성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소돔 남자들이 노소, 늙은이든 젊은이든 원근, 가깝건 멀건 다 모여 그 두 천사와 공개적으로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강제로 범하는 강간을 하겠다는 것이고 때를 지어 몰려와 단체로 범하는 융간을 하겠다는 것이며 동성을 범하는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였습니다. 동성끼리 두 천사의 성별이 남성이었다는 겁니까? 성경에 언급되는 모든 천사는 전부 남성으로 묘사되며 배꼽을 내놓고 있는 귀여운 아기 천사나 정말 아름다운 예쁜 여자 천사는 성경이 아니라 전부 신화에 등장하는 가상의 천사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은 늙은이와 젊은이를 막론하고 가깝건 멀건 다 모여 강제로 범해버리고 단체로 범해버리며 동성도 범해버리는 성범죄가 공개적으로 자행될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황과 불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중에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롯과 두 딸을 소돔에서 나가게 하셔서 살려주셨습니다. 롯이 두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 결과로 큰딸이 자기 아버지 롯으로부터 모압을 출산했고 작은 딸도 아버지로부터 암몬을 출산했습니다. 대를 잇는 게 아무리 중요하다지만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자식을 낳는 건 정말 엽기적입니다. 큰딸이 낳은 아들은 모압이라 이름 지었는데 히브리어 모압은 아버지로부터라는 의미로 딸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자기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은 베남미라 이름 지었는데 히브리어 베남미는 나의 백성의 아들이란 의미로 아버지가 자기 딸로부터 자기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롯의 씨였던 모압과 베남미는 롯의 아들들이었을까요? 아니면 롯의 두 딸이 낳았으니 롯의 손자들이었을까요? 두 딸이 자연스레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대를 이을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친 상가는 일상화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실상을 정리하면 늙은이와 젊은이를 막론하고 갑각건 물건 다 모여 강제로 범해버리고 단체로 범해버리며 동성도 범해버리고 혈육도 범해버리는 정말 끔찍한 도시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듯 홍수 심판 직전에도 성도덕이 극도로 문란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이 항상 악하다 하셨고 홍수 심판도 불가피했던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처럼 홍수 심판 때도 그랬고 인류 종말 때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 모든 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뱀의 미혹에 넘어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된다는 듯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그분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대로 판단했던 원죄의 결과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철이 되자 공군사관학교에서 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 한 분이 저희 고등학교에 방문하여 공군사관학교에 지원해달라는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그 조종사의 말에 의하면 한 명의 조종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소요되는 총 경비가 약 50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비행기를 능숙하게 조종하기까지 지상에서도 수많은 굉장한 고가의 장비들로 훈련을 받아야 하고 하늘에서도 받아야 하는 비행 훈련을 다 마치는 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50억 정도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50억이었으니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조종사들이 받아야 하는 그 수많은 훈련들 중에 절대 빠뜨리지 않고 반드시 받아야만 한 훈련이 착시 극복 훈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하늘을 비행하다 보면 비행기 위아래가 뒤집어져 비행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위아래가 뒤집어져 비행하다 보면 조종사가 착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뒤집어져 비행할 때는 조종사의 발 아래 방향이 하늘 방향이고 머리 위쪽이 땅 방향인데 자신도 모르게 착시를 일으켜 진짜 하늘은 발 아래쪽이지만 머리 위쪽을 하늘이라 착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착시를 일으켰을 때 조종사가 더 높이 올라가겠다며 조종관 고도를 높이는 순간 그 비행기는 땅으로 곤두박질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은 이 착시 극복 훈련을 정말로 철저히 받고 아주 익숙해져야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착시 극복 훈련은 그 중요성에 비해 훈련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고 합니다. 자기 눈으로 보이는 대로 위와 아래, 하늘과 땅 방향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비행기 계기판을 단순하고도 철저히 믿는 겁니다. 아무리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이 하늘 같아 보여도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오로지 비행기 계기판만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자기 두 눈을 오직 비행기 계기판에만 고정시키고 믿는 겁니다. 그래야만 땅으로 곤두박질하지 않고 죽지 않고 비행기에서 살아내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듯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아예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기 두 눈앞에 펼쳐진 어려운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도 사라져버리고 죽고만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조종사들이 받는다는 착시 극복 훈련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 너머에 있는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하는 인생의 계기판이 무엇입니까? 오리엔테이션, 인생 방향의 설정 기준, 생명의 길과 사명의 길을 정확히 가리키는 인생의 계기판이 무엇입니까?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의 절대 기준이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선과 악, 좋은과 좋지 않음을 분별하며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인류는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사막나무의 열매를 먹어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홍수 심판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소망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365세를 살았더라. 예외적으로 창세기 족보에서 유일하게 에녹만 죽었더라가 아닌 살았더라로 마무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써 세상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족보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심판을 면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족보에는 그 이유를 22절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라 거듭 언급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언제부터 동행했으며 어떻게 동행하게 되었을까요?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에녹이 아들 머두셀라를 낳았던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었지만 머두셀라를 낳은 직후부터 그 삶이 달라져 그분과 동행했던 300년을 살았습니다. 아들 머두셀라를 낳았던 당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에녹의 삶이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그의 아들 머두셀라라는 이름은 죽는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무트와 보낸다는 의미의 히브리어 샬라흐가 합성된 이름으로 죽으면 보낼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머두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실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에녹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아들 이름을 느닷없이 내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 라고 지었을 리는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에녹에게 아들 이름을 그리 지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머두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신다. 하나님은 사실상 에녹에게 그의 아들 머두셀라가 죽는 그 순간이 바로 홍수 심판의 때가 될 거라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아들이 죽을까 봐 하루하루를 초긴장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아들 코에 손가락을 갖다 대며 아들이 숨을 쉬고 있는지
쉬지 않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했고, 혹시 아들이 감기라도 걸리지 않을까, 행여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전전긍긍 무던히도 신경을 썼고 애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에녹은 매 순간순간 아들이 죽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걸 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하루를 자신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아들을 잘 보살피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 무두세달라를 낳은 후 그 삶이 달라져 1년과 2년이 쌓이고 10년과 20년이 쌓이고 100년과 200년이 쌓이더니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을 이루어 365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에녹은 아들이 죽기 이전에 하늘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3년도 아닌 30년도 아닌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루하루 심판을 준비하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22절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분을 어디든 따르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홍수 심판뿐 아니라 자기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과 따로 갔던 게 아니라 그분을 따라갔던 겁니다. 이웃들은 에녹이 심심찮게 심판이 어쩌니 저쩌니 운운하며 아들 혹시 감기에 걸리지는 않을까, 행여 다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전전긍긍 무던히도 신경을 쓰고 애도 많이 쓰는 그 모습에 손가락질을 해대며 하나님을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지 심판 저렇게 믿다가는 언제 인생을 즐겨? 많이들 조롱했을 겁니다. 어떻게 심판이 임한다는 거야? 하늘과 땅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이 어떻게 끝난다는 거야? 그 심판이라는 게 무엇이며 어떻게 임한다는 거지? 에녹은 그렇게 이웃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건 입술로 믿는다 말만 하고 그분 옆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 무던히도 애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에녹은 그렇게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입니다. 부자 청년이 보기에는 다 지켰나이다. 자기 생각과 자기 느낌일 뿐입니다. 다 지켰다는 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기 진심과 자기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자 청년이 놓쳤던 영생은 어떻게 얻는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사, 곧 그분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 그분 말씀에 다 순종하여 영생도 주시고 심판도 이기게 하시는 만왕의 왕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